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2절. 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에서 2절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날의 바울이 또 오늘날 우리에게 빌어주신 복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데 이제 오늘은 평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어떻게 오는 건가. 먼저 보면은 미가서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이제 베들레헴에서 나서 하나님께 온다 이 말이에요.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하고 또한 의지하고 서서 그러니까 일하신다는 얘기죠. 그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딱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그리스도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그리스도는 제가 말한 거고 그 말씀에 이 사람은 베들레헴에서 나서 와서 모든 죄인의 죄를 용서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의 상고에 잠언 8장에 보면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은 창조주요 예수는 창조자가 돼서 그 곁에서 기뻐하며 아들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를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서서 그 모든 때에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먹여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신 저 땅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이 사는 어느 곳에든지 이 말씀이 전파돼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그래서 우리의 평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창조하신 그리스도께서 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사도들을 택하시고 이제 세를 주는데 다시 갈릴리로 가셔야 하기 때문에 사마리아로 통행해야만 돼요. 갈릴리로 가시려면은. 근데 마침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행로에 고원하셔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는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그때 마침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왔어요. 그때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까 그 여인이 말하기를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째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아니 이는 유대인이 그 시대나 지금이나 상동치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경건시 여기고 그때 세리 이런 사람들을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세리나 또 어부나 이런 비천한 사람들을 이 사람같이 안 여겼어요. 근데 더군다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무시하고 상종을 안 했었습니다. 지금은 막 소 죽이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그때 여자가 말을 어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일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만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하고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인 줄 네가 알았으면 나한테 물을 달라 했겠지. 그러자 여자가
아, 주여 이 물은 깊고 이 그릇도 없는데 우리가 어디서 이 생수롭겠습니까? 예, 그 물에서 물기를 그릇도 없으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그랬어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하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주신 것은 바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것은 영원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 금은 보화로도 명예로도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평강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초막절이 됐어요. 초막절이 됐는데 명절 끝날 그 큰 날 이제 끝이 나서 전부 시골에서 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도 다 돌아갈 때가 됐어요. 예수님이 급하시죠? 예.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되 급하신 거예요. 간절하신 거예요. 다 이리 와서 좀 듣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이런 뜻이에요. 서서 외쳐 가라되 누구든지 목마르건 내게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 이는 내가 받을 성령을 가르쳐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면서 예, 그가 받을 성령을 받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목마른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치심이라. 생수, 성령, 보혜사 성령, 비둘기 같은 우리가 말씀 처음 암송할 때 받는 그 성령 아니고요. 성령 또 평강, 평안 이건 다 하나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너의 평강이 될 것이란 이 평강이 주 예수께서 오시는 동일한 뜻을 가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라. 강물이 내 몸, 온몸의 머리로부터 온몸에까지 다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이것이 이 세상에서 돈 주고는 바꿀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평강의 주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받냐면 오늘 암송하고 내일 받는 것이 아니고, 예. 이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잠재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우나 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한 것이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간디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르치기를 끝나자 여호수아는 백성의 여호사들에게 이렇게 명했습니다. 인도자로서 너희는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께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백성 유사들에게 그렇게 백성들에게 명했어요. 예. 양식을 예비하라고 그랬습니다. 예. 양식을 예비하고 나를 부인하고 요단을 건넌 다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모두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셨죠? 아멘. 그래서 요단을 건너는 것이 나와 나에게 결단인 것입니다. 아셨죠? 요단을 안 건너고 오늘도 말씀을 열심히 했으니까 복 주시겠지. 말씀을 열심히 해서 내 소원 이루어주겠지. 하고 내 마음대로 한다면 요단을 건너는 마음을 내가 결단이 없으면 하나님이 입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영원한 이 평강의 주를 배워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그냥 여호수아 1장만 하면 암송만 하면 복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때는 거의 다 했어요. 처음에. 예. 그러고 가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을 노엽게 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여호수아 1장에
여호수아가 백성으로 유사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요단을 건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그렇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날의 여호수아를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각인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셨죠? 예. 그러면 저절로 하나님이 주셔요. 뭐 복을 달라, 이상 복을 달라 하는 말은 우리가 어렸을 때 하는 얘기예요. 그냥 그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것입니다. 예. 솔로몬이 지혜를 간직하고 계세요. 솔로몬이 지혜 하나만 달라고 그랬더니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과 수와 모든 걸 넘치게 주지 않았습니까?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죄를 졌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3년이 공생애가 3년이 지나 돌아가실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그 유다는 예수님을 버리고 지곳으로 갔고 11 사도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희 가서 그 저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중간중간 내가 은혜를 받죠. 암송 안 해도 한 절 두 절에도 은혜 받아요. 글쎄 제가 세상에서 너무 꼭 죽을 것 같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 때 그 다음 줄도 생각이 안 나요. 아, 나를 쉬게 하는 신이 계시구나. 쉬게 하는. 너무 힘들어요. 나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몰라요. 아무것도 없어요. 명예도 돈도 권세도 없어요. 근데 앞이 캄캄해요. 그러니까 이 내 힘을 내려놓고 쉬고 싶은 거야. 예. 산 밑에 들녘이 있더라고요. 그때 너가 쉬고 싶으니까 거기에 한 달만 누워서 잤으면 하는 생각이 오는 적도 있어서요. 아무것도 싫어요. 예. 돈 버는 것도 힘들고 그냥 쉬고 싶어.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 한 절이 나를 오늘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예. 쉬게 해 주시는 분이 돌아가신 내 아버지 어머니도 누구도 친구도 없고 예수님만 쉬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쉬고 이제 말씀을 교회를 갔었는데 교회에서 하는 말씀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이 말씀을 암송하라고 했을 때 그래. 예. 하다못해 만화책을 암송해도 그 사람이 제일 박사일 거야. 그 만화에 대해서. 하물며 이 어려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은 신이 내게 말씀하신 무엇이라도 내가 깨달을 수 있지 않겠을까. 예. 그래서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한 뭘 먹고 마시고 이거 안 구했어요. 예수님이 아니어도 그 포장마차 있는 자, 들에서 뭐 하는 자, 이렇게 짐차를 요만한 뉘어가 끌고 바구니 빗자루 팔고 다니는 사람도 먹고 사는데 내가 왜 이런 걸 할까? 예, 예수님이 자기를 위하여 못 박히신 예수님 나에게 무엇을 안 주실 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작정 암송만 했어요. 예. 뭐 장로님이 돈을 벌어서 가장에 짐을 주고 그러면 나는 말씀할게요. 그런 조건은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냥 무작정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하지 않은 것도 참 많이 주셨었어요. 예,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만 구하면 돼. 말씀만. 내 형편은 말할 필요가 없어. 다 아셔요. 예. 뭐 옛날 말들 머리카락 하나도 세신바 된다고 그래요. 다 공중에서도 먹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그러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 너희가 할 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 모든 걸 가르치는 것도 누가 뭐 구역기 한 게 필요가 없구나. 보혜사를 보내시면은 다 가르치고 깨닫게 하신다니까. 예. 그리고 그 마태복음 2차에 보면 번개가 동에서 서에서 번쩍임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날쌘 검으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고 깨닫게 하신대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구하고 찾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그러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근데 아까 미가서에 뭐라고 그랬죠? 그는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평강의 주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믿고 말씀만 구하다 보면은 언제 건넜는지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미치면 돼요. 예수님 앞에 미친 듯이 하면은 그때 가서 요단을 건너고, 그리고 평강의 주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이 그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다시는 세상을 돌아보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는 말을 들었나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멘. 그날에 120문도하고 11사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서 믿었어요. 그리고 내가 올 때까지, 성령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성령이 오실 때까지 떠나지 말라. 그래서 120문도가 간절히 기도를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때부터 그들은 전폭적으로 이 평강의 주와 동행하기 때문에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가 그중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유다만 미리 팔았을 뿐이죠, 예수님을.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이방인이 우리까지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평강의 주와 동행하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도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목배밀 당해도 감사합니다. 그들은 그런 사도들의 정신과 실수로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날 우리까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셨죠?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에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이루하는 봄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까지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자식이 부모의 젖을 넉넉히 빤 것처럼 그 영광의 풍성이 우리 심령 속에 말씀의 영광이 나타나서 풍성함같이 하나님의 품에서 만족한다고 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옆에 안기며 또한 그 무릎에서 누울 것이라. 그리고 그때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냈고 그 진노는 그 원수에게 토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종들에게 나타난 손이라고 표시하는 것은 이사야 53장에 여호와 팔이 네게 나타나며 여호와의 손이 네게 나타나며 예수님이 오신 강림하신 예수가 너희 안에 와서 너희가 바로 내 아들들이 된다. 그리고 세상을 심판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원수에게 진노가 더하십니다. 지금은 세상에서 사느라고 몸만 아파도 괴롭지만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 진노는 그 원수에게 더하리라 해서 하나님이 미리 이미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예언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신을 마치고 하나님 천국에 들어갈 때, 근데 이 땅에서도 그 평강의 주가 오시면은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또 제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주셨죠. 근데 강 좌우에 나서 수정같이 그 강이 흘러내린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예. 거기는 밤도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비추시니까요. 이게 예루살렘 성전 옆에 모르는 하나님의 천국문인 것입니다. 21장 끝에 여러분이 암송한 만큼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주여. 제가 이 말씀이 좀 어려운 말씀이고 믿기 어려우면 안 했는데 그거만 딱 드릴게요. 여러분이 암송한 말씀이 내가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의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적으면 그 성전에 내가 들어가서 앉을 자리 있겠어요? 지금 그건 제 비유예요. 예. 그러니까 열심히 말씀을 암송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평강이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것을 제가 억지로 풀면 안 되죠. 바로 거룩한 성령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및 신부가 있는데 신부하고 아들하고 같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인 것입니다. 아셨죠? 아멘. 여러분이 암송한 말씀이 예루살렘 성인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으로 교회로 바꿀 것입니다. 주여.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아셨죠? 아멘. 네, 다 같이 기도드리기. 한 가지. 에스겔서 13장을 여러분이 집에 가시면 가서 한번 상고해 보시기 바래요. 에스겔 13장 1에서 16절까지 끝까지 읽으면 더 좋아요. 가서 읽어보시면은 지금 온 세상에 많은 교회가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에서 나는 대로 애원하는 우면 선지자는 화 있을지죠. 그들은 화물에 있는 여우 같으니. 하나님 그러셨어요. 화물에 있는 여우는 가리고 먹어요. 닥치는 대로 모든 것을 자기 먹을거리로 삼켜버립니다. 영혼들을 그렇게 삼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이 있다. 거짓 예언하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겉에만 회칠하고 속에는 무덤이에요. 죽은 자 인간의 본성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담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회오리 바람에 치고 폭풍을 불면. 그런다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13장을 항상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래요. 내가 과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미 다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직진을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한번 주의사항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네, 본문 말씀 함께 다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하는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는 거저 주신 것이죠.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을 하나님이 최고의 사도로서 쓰셨어요. 이방인의 빛으로, 예수 대신 이방인의 빛으로. 그리고 쓰셨고,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또한 긍휼은 우리 인간의 흙으로 준 인간의 영혼도 흙이요, 육체도 흙이에요. 태우면은 뭐 남아있어요? 연기도 사라져요, 나중에. 화장터에 가서 보면은 그런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가지고 평강이죠. 예수를 육신을 펴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셔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면서 잘못하고 조금만 넘어지면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요. 그런데 합리화시키고 내가 이것을 옳다 하면 하나님은 화내시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는, 그러니까 담백한 게 좋아요. 하나님 앞에는 성격이. 담백한 게. 구하고 이런 자에게는 평강을, 속히 요단을 건너므로 평강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빠는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인의 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언약하시고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자비로우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우리 모두 마음을 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여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행여 우리가 지쳐 여러 가지 기도를 못할 때 속히 하나님께서 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푸른 초장에 넣으셔서 말씀을 열심히 하고 먹고 또 물가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날마다 생명수 강물을 마시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기도가 오늘 여기에 참석하지 못한 동경지교의 형제들 동일한 말씀으로 예배와 기도와 찬송을 드리는 형제들과 또 우리들의 자녀와 이 복음을 받지 못한 온 세계에 흩어진 아버지 하나님 12지파의 족속들에게까지 속히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